교회에서 함께 식사를 하지 못한 지 1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실감이 나십니까? 코로나 감염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입니다. 교회 식사뿐만이 아니라 식당에서도 5인 이상은 특별한 예배가 아닌 이상 받아주려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관혼상제조차도 아주 엄격하게 법으로 규제를 하고 그 법 안에서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는 5월, 여기저기서 정말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하고 있는데 모든 축제도 다 2년째 취소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모이지 마라, 함께하지 마라,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고 하는 만고진리의 불변의 진리조차도 이 코로나 앞에서는 완전히 역전되고 말았습니다. 뭉치면 죽는다, 흩어져야 산다. 굳이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는 어느 철학자의 이야기를 우리가 빌리지 않나도 우리는 지금 여지껏 살아왔던 세상과는 전혀 다른 그런 경험을 하고 그런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밥을 먹던 아니면 우리가 영화를 보던 아니면 함께 여행을 하던 무엇이든지 우리는 함께 해야 행복하다고 배워왔습니다. 나눠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도시를 이루었고 지금처럼 집단으로 거주하는 사회를 만들어 놓았죠. 하지만 이제 이런 것들조차도 우리는 다 멈춰 세워야만 합니다. 수천 년 동안이나 이루어졌던 이런 사회적인 전통과 관습과 즐거움, 심리적인 행복들,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서버리고 만 겁니다. 함께 음식을 차려놓고 식탁에 둘러앉아서 마음껏 먹고 마시고 이야기했었던 그 기억이 이제 우리들 사이에서 놀랍게도 빠르게 사라져버리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잔치는 사라질 뿐만이 아니라 삶의 즐거움과 행복조차도 파편화되고 있습니다. 조각조각 나고 있죠. 그리운 사람을 보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고작해야 우리는 두세 사람 그렇게만 음식을 나누고 있는 상황입니다. 언제까지 이것이 계속될지 아무도 모르죠.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그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제 잔치가 멈춰야만 하고 흥이 깨져. 그럴 위기가 있는데, 그럴 위기가 다가왔는데, 즐거움이 다 사라져버릴 위기가 다가오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놀랍게도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 잔치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흥을 돋구셨을 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전보다 더 기쁨과 즐거움, 행복을 준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죠. 사실 생각해 보면 인생은 잔치와 같은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 함께 여행하는 것, 그런 사람들을 함께 보는 것, 어쩌면 우리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것 중에 하나일 겁니다. 어떤 글을 보니까 인생은 보고 싶은 사람 보고, 먹고 싶은 사람 먹고 싶은 건 먹고, 가고 싶은 데 가고, 그 이상 무엇이더냐.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런 것을 멈춰야만 하는 세상이죠. 우리의 삶에 만약에 이런 일상적인 행복과 즐거움들이 깨져버리고 만다면, 그리고 이것이 계속되어진다면 우리의 삶은 우울해지고 그리고 불행해질 겁니다. 어쩌면 인간성 아니면 사회 다시 정의해야 될지도 몰라요. 인간이란 흩어져야 되는 것이다. 절대로 모여서는 안 되는 것이다. 행복은 모이지 않는 데 있다. 우리는 어쩌면 여러분 그런 세상에 직면해 있는지도 모르죠. 불행한 인생일 거고 우리 안에 있는 소소한 즐거움과 행복들은
사라져버리고 말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습니다.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마리아와 주님과 오늘 본 말씀에는 그의 제자들까지 다 초대를 받아서 즐거운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포도주가 그만 딱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잔치를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가나의 혼인잔치는 그것이 아니라 그만 포도주가 떨어져 버리고 만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혼인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남녀의 사랑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맺어줬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가정과 가정이 만나는 것, 그래서 하나의 공동체, 부락을 이루는 것. 우리나라도 아마 결혼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을 텐데, 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를 혼인의 관계에 비유한 성경의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사야서 62장 5절 이하의 말씀이면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과 같이 내 아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과 같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기뻐하실 것이다. 윌리엄 윌리몬이라고 하는 설교자가 쓴 책에 보면 성경은 먹는 거로 시작해서 잔치로 끝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에 나와 있는 선악과도 먹는 것으로 시작해서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천국의 잔치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들에게 이 먹고 마신다라고 하는 것, 잔치라고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혼인이라는 것은 정말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며 동시에 아주 소중한 시간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유대의 관습에는 결혼을 해야만 어른이 되는 겁니다. 책임적인 존재가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혼자 삶에서 이제는 더불어 살고 그리고 자녀를 낳음으로 또 하나의 가정과 가문을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 잔치는 결코 가족끼리 모여서 하지 않습니다. 마을 전체의 축제예요. 하루에 끝나지 않습니다. 일주일, 부유한 사람은 14일까지도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축제를 했단 말입니다. 동네 사람들이요 다 오라. 먹고 마시고 즐기고 떠들고 이야기하고, 또 하루를 자면 그 다음날 아침에도 신랑 측에서 내놓은 많은 음식들을 떡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렇게 일주일 보름을 끌고 가는 것이 유대인의 혼례의 풍습이었죠. 마음 놓고 신랑과 신부를 축복해 줄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이고, 이제 우리의 가문, 우리의 혈족, 이 마을 공동체가 다 한 마음이 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바로 유대인의 혼례 잔치 자리죠. 그 즐거운 시간에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포도주입니다. 우리는 이 포도주를 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또 신약 성경에 보면 포도주를 먹고 취한 이야기도 나오니까 이것은 술이라 금해야 된다. 나시리는 포도주도 금했다. 여러분, 그런 성경의 기절도 있지만 또 다른 구약 성경에 보면 나시린이라 할지라도 잔치 속에서는 포도주를 마셔라 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 포도주라는 것이 일상적인 음료였었습니다. 사막의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서는 물을 얻는 것보다는 차라리 포도 열매를 따서 저장해 놓는 것들이 훨씬 더 쉬웠기 때문입니다. 물은 땅을 파서 길어 올려야 되지만 포도나무는 그냥 열매를 따서 저장만 해놓으면 그냥 그것이 음료처럼 마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음료와 같았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행복과 즐거움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주님도 이 포도주를 제자들과 함께 즐겼다라고 하는 표현이 여기저기 등장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1장 18절 1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요한이 왔을 때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금식하고 그랬더니 너희들이 귀신 들렸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니 이제 내가 와서 먹고 마시기를 시작하니까 또 말하기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험담하는구나.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식사 자리에는 늘 이 포도주라고 하는 것이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혼인잔치에서는 절대로 빠질 수 없죠. 흥을 돋궈할 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하나로 뭉쳐 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딱 떨어져 버리고 만 거예요. 사람들은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하고 잔치는 끝날 상황입니다. 주인도 아마 이런 상황을 예견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손님이 많이 왔을 수도 있고 아니면 준비한 음식이 적었을 수도 있죠. 어쨌든 이 잔치는 끝나야만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 즐거움이 멈춰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도 살다 보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의 즐거움과 행복이 끝나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년 이상을 함께 먹고 마시지 못할 것이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 코로나가 우리의 즐거움을 멈춰 세웠어요. 결혼식을 가도 따로따로 앉아서, 심지어는 음식점에서는 밥 먹는 것 빼고는 마스크를 쓰고 있어라 라고 이야기하니 이게 먹으면서 즐거운 이야기를 나눠야 하는데 그 이야기조차도 나누지 못하는, 코로나가 아니라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갑자기 찾아온 물질적인 어려움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우리를 행복을 깨트리고 말죠. IMF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도 제가 아는 사람은 자기의 퇴직연금을 다 모아서 음식점을 차리려고 딱 1월인가 개업을 했는데 몇 억을 들여서 3월에 코로나가 딱 터졌어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2년 사이에 퇴직연금을 다 날리고 말았습니다. 아마 인생의 즐거움과 행복은 순식간에 다 날아가 버리고 말았을 겁니다. 때로는 육체적인 질병이 우리의 삶을 우울하게 만들기도 하죠. 잔치와 같아야 될, 즐거워야 될, 행복해야 될 그 모든 것들이 다 끝나버리고 이제는 고단한 인생만 남은 거예요. 이번에 가톨릭의 추의경인 정진석 추의경이 선종을 했습니다.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남긴 이야가,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남겼어요.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여러분, 왜 우리가 구원받으려고 그러죠? 구원받고도 괴로우면, 구원받고도 미워하면, 구원받고도 슬프면, 구원받고도 우리의 인생이 여전히 고단하면 그 구원은 여러분 무슨 구원입니까? 여러분 행복하십시오라고 한 이야기는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기쁨, 즐거움, 우리의 저 영혼으로부터의 감사와 행복들, 이런 것들을 다 아우르는 말이죠. 우리는 이제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하는 말보다는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그러면 행복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훨씬 더 설득력 있는 사회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 즐거움이 사라져버리고 말았다면 우리의 인생은 어두운 밤만 계속될 뿐이죠. 주님은 이렇게 가나의 혼인잔치가 멈춰버리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가나의 혼인잔치뿐만이 아니라 아마 주님은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포도주가 떨어진 인생처럼, 우리의 삶이 더 이상 모이지 못하는 인생처럼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실 겁니다.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셨을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먹어보니 그 포도주가 예전보다 더 맛있고 값지고 귀한 포도주가 되었다. 잔치는 다시 시작된 겁니다. 주님의 잔치는 오히려 더 즐거워지고 더 흥겨워지고 더 행복해지고 더 기쁨이 있는 그런 모습을 원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마리아 어머니와 예수의 대화를 잘 보십시오. 주님과의 대화 4절 말씀에 의하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4절 말씀에 주님이
여자여 나와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자 이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그대로 두라.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키는 대로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이 대화 내용이 생뚱맞은 부분이 있죠. 어머니가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이야기하면 뭐 어떻게 할까요?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뭐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이 문맥이 우리들이 아는 일상의 문맥과 대화가 될 텐데 아들에게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랬더니 느닷없이 여자요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도대체 문맥에 맞지 않는 4절의 말씀을 우리는 대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여기서 이 성경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번역된 책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문자 하나하나를 붙잡고 성경을 믿으면 우리는 이것을 축자영감서이라고 하고 우리는 성경의 우상에 빠져요. 성경은 번역된 책입니다. 그것도 한 번이 번역된 게 아니라 여러 번 번역된 책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된 성경책만 해도 6권, 7권이 있으니까 더 말할 것도 없죠. 영어 성경은 더 종류가 많습니다. 그러면 영어로 쓰여져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원래 글은 헬라어로 쓰여져 있단 말입니다. 그거를 번역했는데 여자여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 우리에게는 이 이야기가 예수님이 마치 정말 예의도 없고 부모 효도도 못하는 그런 주님처럼 비춰집니다. 제가 저희 어머니가 저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데 여자여 여러분 이렇게 있다고 해보십시오. 이건 뭐 한국 사회에서는 이건 완전히 여러분 정말 오히려 여러분 이 여자여라고 하는 이야기는 귀나이, 귀레라고 하는 헬라어의 혹격인데 이거는 아주 황후에게 쓰는 표현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최고의 여인이요 할 때 그 헬라어를 그냥 한국말로 번역할 때 여자요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 말았어요. 어쨌든 여러분 가장 높여서 쓰이는 말일 뿐만이 아니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 이 대목도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공감을 못하는 주님이신가? 어머니 마리아가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아주 다급한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우리가 도대체 문맥 전체로 보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일단 여러분 많은 성서 주석학자들은 마리아가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손님의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위치에 있었을 것이라고 주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1절 말씀에 보면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의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이미 먼저 가 계신 거예요.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엄마가 있으니까 아들인 주님이 가는 건 당연한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의 제자들까지도 청함을 받았다. 마리아는 먼저 가 있었고 아마 예수의 어머니, 주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적어도 친인척의 혼인이 아닌가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잔치에서 포도주가 이미 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마리아는 먼저 알았어요. 만약에 손님으로 갔다면 이게 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조차도 몰랐을 겁니다. 나중에 다 보니까 포도주를 안 주네. 더 이상 포도주가 안 나오네. 여러분 아마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을 터인데 이미 그 위기의 상황을 마리아가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뿐만 아니라 하인들에게 가서 시키는 대로 해라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였기 때문에 마리아는 이미 이 잔치의 주인의 위치에 있을 적어도 초청을 하는 위치에 있었을 것이라고 성서 주석가들은 이야기합니다. 마리아는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이제 큰일 났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방에 있는 모든 손님들을 다 불렀는데 밥이 똑 떨어졌어요. 아직도 먹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낭패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거는 손님을 불러놓고 이런 결례는 없는 법이에요. 그러니 혼인잔치에서 이건 정말 최대의 위기일 뿐만이 아니라 이 잔치가 이렇게 끝나버리고 말면 이 가문은 동네에서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할 일이 생기고 마는 거죠. 이제 마리아는 이 위기의 순간을 아주 솔직하게 주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포도주가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자기에게 가장 어려운 처지와 형편, 가장 고통스러운 것, 가장 위기의 순간을 주님에게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어쩌면 그것이 해결의 시작이며 그것이 기도며 그것이 하나님의 은총의 시작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암시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건 주님의 능력이고 주님의 은총입니다. 그런데 그 시작은 무엇이었냐면 어려움을 고백한 마리아의 고백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살면서 정말 내 안에 있는 즐거움과 기쁨 아니면 행복, 잔치와 같아야 될 내 인생이, 내 삶이 오히려 끝나버리고 마는 그런 순간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그 위기와 어려움을 하나님에게, 주님에게, 성령에게 간구하고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속에 깨닫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지금 위기입니다. 이 즐거움이, 이 잔치가 끝나버리게 생겼습니다. 주님, 내 인생의 최고의 위기입니다. 지금 내 인생이 끝나버릴 지경입니다. 내 인생의 즐거움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내 인생의 행복이 사라졌습니다. 그것을 솔직하게 주님에게 아뢰고 기도하고 마음을 열어야 한다는 거죠. 참된 변화는 바로 이 순간에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에게 자신의 삶의 문제를 진지하게 고백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변화는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기적이 잉태되는 순간이고 하나님의 섭리와 영광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아마 마리아는 딱히 주님이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주석가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리아는 주님이 말을 잘했기 때문에, 여러분 말 잘하시는 건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 가르침으로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을 꼼짝 못하게 하셨으니까 이 위기를 갖다가 그렇게 탈출을 할 것이다. 손님들을 기분 나쁘지 않게 잘 설득해서 돌려보내라고 아마 주님에게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렇게 추석하는 성서학자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중요한 것은 이것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사건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만약에 내 삶이 정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쁨, 내 삶의 행복과 즐거움이 끝나버리고 말 것 같은 그 위기의 순간이 있다면 오늘 이 마리아처럼 여러분과 저는 주님, 내 삶이 정말 위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주님에게 아뢰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인생에 정말 어려움이 왔을 때, 내 힘으로는 특별한 방법이 없을 때에 우리는 주님에게 진실한 기도를 하는 것이고, 그 솔직한 기도와 고백이,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은총의 순간이고 역사의 순간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도 그렇습니다. 라네 여인이여,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나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9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사람들은 그 포도주가 어디서 왔는지를 몰랐습니다. 9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사람들은 그저 신랑이 어디에다 예비해 놓은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는 모릅니다. 당연한 것으로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 예비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연회장이나 신랑이 준비해 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종종 살면서 의외의 사건을 만나면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건 정말 하나님의 섭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십니다. 하나님의 안배다. 하나님의 은총이다. 우리는 교회를 건축해야 돼요. 사실 이 건물이 오래되고 낡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엘리베이터를 쓰는데 저 엘리베이터가 너무 낡아가지고 이번 6월까지 무조건 고쳐야 돼요. 고치지 않으면 세워야 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많은 부분에서 낡았어요.
이제 어떻게 손을 쓸 수 없을 지경이 될 정도로 사실 건물이 많이 낡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재개발에 들어가서 건축을 해야만 합니다. 위기의 순간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총의 순간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다시 이 건물을 지을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재개발의 이 교회를 포함시켜서 우리에게 다시금 아름다운 건물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분명히 고백해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이 건물을 새로 짓겠습니까? 우리가 못하는 걸 아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교회를 허락하시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신 것이지, 저희는 그저 기도하는 마음으로 욕심 부리지 아니하고 고온 안에 아름다운 교회를 짓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준비하심이라는 겁니다. 오늘 포도주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죠. 기쁨의 근원을 주님이 준비하신 것입니다. 분명한 위기였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 잔치는 끝나버리고 말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뒤에는 하나님의 안배가 있었어요. 안배 정도가 아니라 이전보다 더 좋은 포도주로 그 잔치의 흥을 배가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때가 되자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포도주가 이전의 포도주보다 더 좋은 포도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연회장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보통은 갈수록 나쁜 포도주가 나오는데 왜? 사람들이 포도주를 많이 마시면 얼큰해서 나중에는 그 맛을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안 좋은 것을 내놓는데 어떻게 여기는 갈수록 더 좋은 포도주를 내놓는가? 정말 이 잔치야말로 가장 흥겨운 잔치고 잔치 중의 잔치다. 칭찬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그 가정이, 그 혼례가 정말 기쁨의 잔치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것이 신앙의 맛이고 기독교인의 참모습 아니겠습니까? 이전보다 더 나은 삶, 이전보다 더 행복한 삶. 여러분, 교회 건축도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에게는 위기지만 지어놓고 나면 우리 이전보다 더 기쁠 겁니다. 주님이 새 포도주를 만들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새로운 건물은 지금 이것보다는 더 행복하고 즐거운 것일 겁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변화의 순간을 체험하죠. 하지만 진정한 변화라고 하는 건 겉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속이 변하는 것입니다. 물에서 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물에서 포도주로 변하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전과는 비교가 되지 아니한 포도주,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죠.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진정으로 예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오는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된 것, 그 포도주가 이전 포도주보다 더 맛있고 값진 포도주가 돼서 그 잔치가 더 흥겨워진 것, 이 스토리가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들의 삶의 스토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젊었을 때 막 승승장구하고 아쉬울 거 없고 건강하고 다 그러다가 나이 들어서 그것만 못한 인생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젊었을 때 좀 고생도 하고 어려운 시간도 지내지만 내 몸이 늙어서 힘들어질 때의 그 인생이 더 기쁘고 행복하고 좋은 인생이 되게, 어느 게 여러분 더 좋겠어요? 말할 것도 없죠. 인생은 어제보단 오늘이, 오늘보단 내일이, 예전의 나보단 지금의 내가, 지금의 나보단 앞으로의 내가, 예전의 교회보다는 지금의 교회가, 지금의 교회보다는 앞으로의 교회가 더 맛있고 더 좋고 더 행복한 삶, 그게 아마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마음속에 원하는 이야기이고 스토리일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예전보다는 더 귀하고 좋은 삶으로, 마치 포도주의 맛이 그런 것처럼 미움의 사람이 점점 사랑의 사람으로, 육적인 사람이 점점 영적인 사람으로, 이기적인 사람이 점점 이타적인 사람으로, 분노와 혈기의 사람이 온유와 평화의 사람으로, 오늘보다는 내일이, 내일보다는 더 그 미래가,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이 여러분과 저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저도 어떨 때는 기도하면서 이렇게 돌이켜보면 알게 모르게 여러분 그 보이지 않는 스트레스가 엄청납니다. 잔치와 같이 행복해야 될 삶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마치 포도주가 떨어져 막이 내려야만 하는 혼인 잔치 같은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나 그것은 주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죠. 주님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이전 것보다 더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분명히 믿어요. 코로나가 끝나고 우리가 다시 함께 둘러앉아서 식사를 하게 되면 그때는 비로소 그 식사 자리가 이전의 식사 자리보다 더 즐겁고 행복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체험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다시 모이는 식사 자리는 예전의 마음으로는 모이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랬어요. 이게 이렇게 귀하고 소중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때는 몰랐지만 이제 우리는 알았으니 더 사랑하자, 더 즐겁자, 더 행복하자. 예전의 포도주가 아니라 새로운 포도주였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이 주인공이 우리 한마음교회 그리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